구경꾼 같이 참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늘의 문제가 아니다. 다 뭔 문제다? 땅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다 뭔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그래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요 땅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시작. 설교를 그냥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렇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공급이 되는데 예배가 죽으니까 뭐가 공급이 안 돼요? 믿음이 공급이 안 돼요. 믿음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하고 맞짱을 떠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뭐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찬송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안타까운 게 요즘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은혜가 약해져. 한마디로 불을 몰라, 불. 옛날 목사들은 뭐 공부는 좀 부실했어도 다 기도원 가서 뭐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나무. 뭐 소나무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소나무를 뽑는 기도가 영계의 문을 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기도고,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한 기도고, 엘리야가 갈멜에서 한 기도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기도고, 엄마가 사무엘을 잉태시키는 기도고, 사무엘이가 하늘에 우리 소리를 바라는 기도고, 바울과 신라가 옥터를 흔드는 기도고,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입을 막는 기도고, 다 그런 기도의 공통점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기도?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그게 뽑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힘을 줘야 뽑히지.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은 지적으로 부족해도 뭐가 있었어요? 영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빨이 요즘에는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가 약해. 내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찬송만 약해진 게 아니라 기도도 약해져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70%가 다 적어서 해. 내가 봤을 때. 심지어는 목사도 적어서 해. 나는 꼭 나쁘다는 게 아니요. 적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르침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기도를 뭐라고 그래?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영적인 간구다. 호흡이라고 가르쳐놓고 적어서 숨 쉬어? 내 말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내 말에 문제가 있다면 네 말은 문제가 더 많아요. 물론 어떤 그 기도가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적는다. 그거 적어놓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뜨겁게 해보세요. 그냥 그 기도가 뭐 30분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3분 하는 거. 그거 대충 기도하면서 깊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읽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지 알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빨이 약해졌다. 적어서 하는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겠냐 이거예요. 네? 적어서 하는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겠냐. 그 무슨 능력이 있겠냐. 기도가 약해졌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근본적으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적어서 하는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 끝에 기도해야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가 그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대표 기도가 어디 있는가? 내가 성경의 대표 기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희는 회당에서
사거리길에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하려면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누구에게 듣게 해라? 하나님. 기도는 떠벌리는 소리를 하지 마라. 기도는 은밀한 비밀을 말해라. 그런데 대표 기도에 은밀한 기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부부싸움도 할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어느 주간인가는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돌아다 보면 취업하겠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끔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대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싸워놓고 안 했다 그 말이야. 안 해. 또 이런 기도가 나는 듬성듬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 나이 60이 넘은 것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는지, 지금도 이쁜 여자만 보면 고개가 돌아가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내 누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눈동자를 지켜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맨 구태의연한 기도만 해. 그것도 본인들도 힘드시겠어, 솔직히. 아니 내가 대표 기도, 나는 대표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인도 기도를 하지. 나는 내 강사니까. 그런데 목회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 힘들겠어요. 왜? 매번 전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왔었는다냐, 기도가. 그 벌써 회개해야 돼. 뭔 숨을 이렇게 자주 쉬어야 된다냐, 그거 회개해야지. 숨을 자주 쉬어야지. 듬성듬 쉬면 죽게.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말만 맞지 현실이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맞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인데 깜짝 놀란 거 뭐냐? 어느 시대를 살든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그치.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지 마라. 끊시지 마라. 왜? 기도는 뭐니까. 그렇지.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게 죄다. 기도하다 쉬는 게 죄라면 우리는 맨날 뭘로 사는 사람이요? 알긴 여수같이 잘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도빨이 약해지니까 그냥 해도 될 기도를 자꾸 적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선언을 해버려. 이제 적어서 하는 기도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니까. 어떤 데는 적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적어서 하는 좋은 것을 굳이 보고 하면서 그게 정신이 그게 되냐. 두 번째,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을 전체를 감동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 안 되면 소용없는 것이지. 아멘? 사람은 하나도 감동이 안 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러니까 초점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안 그래. 자꾸 사람은 초점이 사람을 향해. 그래서 기도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아니고 성시낭독이 돼버렸어요. 기도가 성시낭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억조 창생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의 삼라만상을 홀로 운행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기도를 잘하는 것인 양 인식이 되어버리는 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근데 내가 하나만 딱 묻고 싶다면 그 삼라만상 생사화복을 귀신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 기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가? 올라탈걸 아마? 그러니까 그 기도의 현상은 그럴듯한데 기도의 능력은 빠져버린.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현상화되어 가고 있다. 본질은 빠져버린.
속은 텅 빈 것이 껍데기만 화려해서 책 한 권 안 읽는 것이 화장품은 수십만 원씩 싸도 3시간씩 찍어 발리는.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여자가 화장을 해야지 화장도 않고 살면 돼? 오늘 또 저를 아주 식사 대접을 얼마나 풍성하게 잘 해줬는데, 근데 보니까 머리를 손 만질 새가 없이 나오셨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절대 신랑 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잘 때는 꼭 클렌징 크림으로 깨끗하게 닦고 영양 크림 발라서, 손에다가는 꼭 크림이라도 발라서 항상 언제 신랑이 손을 만져도 촉촉한 손을 유지해야지. 살림하느라고 고생한 건 생각을 못하고 손잡으면 거칠은 것만 얘기하는 게 철없는 남편이요. 알긴 아세요? 근데 그 남편이 마누라 손만 만지면 괜찮아. 근데 가끔 가다가 김마담 손도 만져보고 직업 여성 손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쪽은 앉아서 하는 일이 손 다듬는 일이 아니야. 손톱을 3시간 다듬었대야. 손톱을 3시간 다듬으니 그 손은 얼마나 부드럽겠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손 만지다가 거칠거칠한 손 만지니까 이게 고생해서 그랬다라고 그걸 인정할 만한 훌륭한 남자가 흔치 않다 이거. 너는 손이 뭔 일꾼 손 같냐 이렇게 말하지. 그런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기에는 관리 못한 나도 잘한 건 아니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고생하는 건 하는 거라도 가꿀 건 가꿔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포기하고 살아?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막 올록볼록 이렇게 그 신경 써가지고 그게 잘 만들어주면 뭐 더 뭐 어떻게 개발은 안 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걸 현상 유지를 못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슴 높이 오고 배 높이 오고 똑같은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돼 진짜. 전부 다 배 걷어치라고 하고 싶으네 그냥.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울 앞에 혼자 서봐. 높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비슷하면 회개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성경에도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간접적인 언급은 있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뚱아리가 흠없게 보존. 그 흠없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준대로 사이즈까지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 내가 그게 확대 해석인지 몰라도 일리는 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 관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관리도 잘해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몸뚱아리 관리는 신경 써서 하는데 영혼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서 기도의 능력이 항상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약해요. 지금 기도가. 그 다음에 찬송도 약해요. 그래서 그 찬송이 부흥회 때 찬송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흥회는 영적 잔치잖아. 영적 잔치. 그러니까 보혈 찬송, 성령 찬송 이런 걸 뜨겁게 부르란 말이에요. 찬송은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 되게 찬송 인도자 보면 막 뭔 찬송 부르자 그거 막 적어가지고 막 시커멓게 적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찬송은 이것저것 부를 거 없어. 몇 개 불러보다 딱 그냥 신나는 거 있어. 그러면 계속 그것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설교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면 재탕이라고 싫어하지만 찬송은 한 찬송 또 하고 한 찬송 또 하고 그러면 히트송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하고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뭘 알아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부흥되는 교회는요 18번 찬송이 있어요. 그것만 부르면 다주가다가도 힘이 나는 찬송 막. 저희 시골 교회가 아주 참 지금 엄청 부흥합니다. 저희 시골 교회가 시경교회라고 있어. 하여튼 엄청 부흥해. 그 목사님이 아주 엄청 잘해 목회를.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부흥하는데 그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때 우리 있을 때도 엄청 부흥됐었거든요. 그때가 427차 성령이 계시네. 이봐 이게 이렇게 하면 벌써 부흥되는 교회는 막 그냥 따라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되고 지금보다 더 충만해야 돼. 아멘. 저는 뭐
뭐 저한테 뭐 불러다가 위로받을 그런 소리 할 거. 나는 가서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혼나야 될 거 혼내고 나는 흠이 하나 있다면 솔직한 게 흠이요. 뭐 와다 뭐 아이고 뭐 장 목사님 오셔서 좋은 얘기 좀 뭐 좋은 얘기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쥐뿔도 좋은 얘기 할 것도 없는데 뭔 좋은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사실대로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서 그냥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뚱뚱한 사람 보고 날씬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지 뚱뚱한데 무엇이 날씬해? 내가 무슨 비유 맞추러 다니는 거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안 가고 말지. 안 가고 말지. 뭐 내가 무슨 뭐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자꾸 비유 맞추고 다녀. 에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가버려,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뭐 자꾸 좋은 얘기 들으려고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 돼. 아멘? 내 말이 거슬리면 나보고 틀렸다 하지 말고 당신이 회개하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뚱뚱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했었는다냐. 그러면 날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말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살 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 얘기할 때는 꼭 나만 쳐다보더라. 그런 소리는 하지 말어. 그냥 둘레둘레 다 보고 얘기하니까. 당신 스스로가 느끼기를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읽다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요새 애들 젊은 전사들 그냥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야,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건 좋지만 그래가지고 순교하겠냐?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뭐 싫다는 게 아니고 못됐다는 그런 찬송을 그런 거는 그저 야유회 가가지고 즐겁게 하고 지금 부흥회에 무슨 손을 높이 들어 빨리 그냥 가슴을 찢고 그냥 하늘문을 열고 뭔 그런 준비 찬송이 돼야지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불맛을 본인들이 못 봤어. 그것이 안타까운 거야. 그런 불의 체험을 본인들이 있어야 불맛을 알아서 얘기하는데 불맛을 몰라. 그러니까 본인도 못 본 불맛을 어디서 보겠어.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의 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러니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말씀인들 되겠어요? 말씀이 성경 안 봐. 갖고 다니지도 아니여. 전에는 갖고는 다녔네 그래도. 요새는 그냥 와. 왜? 교회에 다 빛이 돼 있어. 근데 그것도 귀찮아 이제. 왜냐면 다 쏴버리니까 앞에다가. 들켰어 지금. 몇 명은 들켰어 지금. 그러니 언제 보냐고요. 그러면 설교를 듣냐? 아이고 안 들어. 몸이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 기도합시다. 끝났다 이거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신랑들이 물어보지. 당신 어디 갔다 오고 교회? 그래? 오늘 목사님 뭔 얘기? 아이고 다 좋은 얘기야.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 얘기에 끝이야 그냥. 얼만큼 모르냐? 제목도 몰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제목도 몰라. 그러니까 밑에서 듣거나 말거나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위에서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지. 어떻게든 밑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해야 돼. 들을 수 있는 설교. 지금요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설교가. 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또 이유가 있지. 왜? 들으려고 보니까 다 아는 소리요. 다 아는 소리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목회자도 힘들고 그 뻔한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교인도 힘들고 내가 볼 때 서로 힘들어. 내가 볼 때는 그래. 하여튼 서로 그냥 불쌍한 사람끼리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앉아가지고 서로가 힘들어요. 그러니 말씀을 보냐고. 자, 그러니 감사가 되겠어요? 헌금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전부 교회마다 헌금 시간을 없애고 하함을 뒤에다 놓자. 그러면 내든지 말든지 편리하지 않냐 이거요. 편리는 하지. 편리는 한 그 편리함 속에 은둔하고 싶은 거죠. 나를 은둔하고 싶은 거야. 내가 헌금을 안 냈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게끔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보면 뭐를 못 이기느냐?
세상의 편리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편리. 그러니 거기에 봉사가 있겠어요? 왜 큰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도시로 다 올라왔어요. 도시교회는 괜히 부흥되는 거예요. 왜 부흥되는지도 모르고 부흥돼야. 왜? 농촌에서 시커 켜놓으면 다 도시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도시교회는 부흥됐어요. 엄청 부흥돼.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시도 안 돼, 이제. 도시에서도 적은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로 다 가. 왜? 편하거든. 여기를 다녀보니까 계속 기다리게, 아이고, 건축해야지, 뭐, 커튼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보고 오라는 얘기요, 저것이? 또 올여름에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 뭐 또 에어컨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몇 없는 데다 계속 기도 제목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끔먹끔먹. 거기다 대고 한 건만 뭐,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그냥 큰 교회로 홀딱 가버려. 아이고, 이렇게 펴는 것을 괜히 거기 앉았었네. 이렇게. 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부흥되는 줄도 모르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니까 잘해서 부흥되는 줄 알아.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 잘못해도 돼. 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부흥되고 안 해도 부흥되니까 그냥 부흥되니까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와야 되는데 도피처로 다 큰 교회로 은둔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니까 기도를 주고받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열방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이고, 어디 사세요? 내가 한번 놀러 갈게요. 아이고, 그래요. 참, 누가 하나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옮겨야 되겠네. 또 귀찮아서. 적어도 오늘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아님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비난하면 그건 깐 거요. 그러나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깐 게 아니라 지적을 해준 거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기 골맞어. 의사가 보니까 째고 고름을 짜내고 여기다가 뭐 마이신이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쬐더니 아이고 아파서 저 병원 못 가겠어. 아파야 낫지. 그걸 왜 쬐다고 그러냐면 깨야지. 속에서 골무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거기다 아까짓기 바르면 돼? 속에서 골 맞는데 그냥 확 짜버려야지 그냥. 그런데 지금은 부흥 강사도 짜는 부흥 강사가 없어. 전부 아까짓기 부흥사만 나와. 아이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할렐루야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느 목사님이 꼭 옳고 어느 목사님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느 목사든지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웃긴다는 것이 뭐 좋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면 꼭 좋은 건 아니요. 왜 심각해야 될 때도 웃으니까 별로 좋진 않더라고. 그러면 심각한 목사는 좋은 거냐? 매사가 심각해 또.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다 나쁜 건 아닌데 난 정말 한국교회 안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아쉬워. 왜? 원체 이 어른이 막 욕을 세게 해가지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요 그 양반 설교에 막 욕을 디립다 세게 해도 아멘! 아멘! 막. 그러니까 그 어른 설교에 시험이 안 들어 그냥. 뭐 아이고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이게 좀 이게 수준이 도저히 못 미치겠어. 나는 그냥 거식이라고 해도 그냥 아멘이야 그냥. 그런 사람은 시험 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부드럽게 해줘도 왜 시험 드냐. 옛날 말로 막 그냥 꽁부리밥에 막 된장국에 비벼 먹어도 소화 잘 시켰는데 요즘에 그냥 부들부들은 죽 끓여줘도 왜 체하냐 이거야. 위장이라고 시원찮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뭘 주든지 그냥 팍팍 그냥 소화를 시켜서 아멘으로 받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조금 뭐 그냥 이렇게 주다 조금만 좀 센 것 주면
안 나가. 나 너무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헌신이 약해져. 헌신이. 이런 것들이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살아서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져버려. 편리함에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 성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가야 술, 담배를 끊는데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겠고 안 끊어도 되는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성당이거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당 가서 어디서 담배 구해 필래요? 한 가지만. 천당 가서 어디서 담배 구해 필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한다면 그 속에다가 담배 연기 쪽쪽 빨아 넣는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냐?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만난 성령님은 그래요. 내가 만난 성령님은요, 그 술 고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술이 끊어집니다. 내가 만난 성령님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자, 왜 내가 이거를 서론으로 깔아서 이 얘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잘 보세요. 막, 이제 옛날에는 이게 좀 너무 이게 살살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저희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말씀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 그 얘기지. 그 뉘앙스가. 아이 참.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적더라고. 그러면 하나는 뭐라는 얘기요? 그런 얘기는 없어도 그 말의 뉘앙스가, 아이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 말은 하나는 그 말은 없지만 그 말은 없지만 그 뉘앙스가, 그거를 하나는 잘생겼고 하나는 못생겼더라 그렇게 다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벌써 말의 뉘앙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더라? 권세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주보를 껴놓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봐요.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니까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가 누구요? 서기관의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서기관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예수님 라인이냐 서기관 라인이냐 그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내나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설교로 가르치든, 이게 원래 설교는 설교라고 하는 강론이라고 많이 하죠. 강론. 그 강론이, 설교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예수님 라인이냐 서기관 라인이냐 그거예요. 뭘로 차이가 난다? 말씀은 똑같아. 근데 뭐가? 그 말씀 속에 뭐가?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들을 설교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현상은 같아.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뭐가 달라?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나 바울이 손을 얹으나 오늘 우리가 손을 얹으나 뭐는 똑같아? 손은 똑같아. 그걸 뭐라고 그래? 현상이라고. 그런데 손은 똑같은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손을 얹으면 뭐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역사. 그러니까 그 손 안에 뭐가 있어?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 손을 얹으면 그냥 손만 얹었어. 비듬만 떨어졌대야. 그러면 안 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하,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구나. 가르침은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구나. 뭐 있는 가르침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하고 그다음 뭐가 없는 가르침하고.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데 말에 실린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거기로 주보 낀 대로 돌아가 봐요. 33절 시작. 회당에 그만 가만 있어봐.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은 요즘 말로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회당은 뭐라고? 그렇지. 교회당과 뭐는 달라? 교회는 다르지. 교회당은 뭐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당은 현상이고, 교회는 본질이고. 어디도 듣다 왔나? 어떻게 좀, 이제 머리가 좀 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설교를 안 하더라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네 말은 꼭 맞냐? 너도 많이 틀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당은 뭐라고요? 건물. 교회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현상이고 이거는 본질. 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다 보면 하나님의 솜씨는 꼭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든지 보면은. 그래서 콩을 하나 봐도 콩 뭐가 있어? 이렇게 깍지가 있어. 그 깍지 안에 뭐가 있어요? 콩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깍지가 뭐고? 현상이고. 그렇지. 이 콩알이 뭐고? 본질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깍지가 중요해? 콩알이 중요해?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헛소리를 해. 콩알이 중요하지 깍지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반절밖에 안 맞는 게 깍지가 없으면 콩알도 안 나와. 맞아 틀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성경적이 아닌 거야. 훌륭한 사람이 무교회주의자가 있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아이고, 똑바로 알고 얘기해. 우리 육체는 뭐요? 현상. 영혼은 본질. 그렇다고 육체를 없애버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죽어버려? 영혼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안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껍데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깍지가 새파랗으면 뭐가 조그만해요? 콩알이. 근데 콩알이 탁 연글면 깍지가 어떻게 돼? 노란해져. 그것을 익었다 그래. 콩이 익었다. 그러면 사람도 육신이 새파랗으면 뭐가 시원찮여? 영혼이 완전히 익으면 육체가 어떻게 돼? 그걸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팍팍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늙어가는 걸 기뻐한 사람이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이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어찌 수준이 그 말을 유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몸뚱아리는 늙어가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근데 바울은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자꾸만 새로워져가는. 그러니까 새로워져가는 영혼을 보면 즐거운데 그 영혼을 못 보니까 주름살이 왜 이렇게 늘어난다냐 이 썩게 그냥.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못 보니까 막 청춘아 돌려다오, 막 구름살 펴지는 화장품이 요따마는 것이 그냥 몇만 원에도 몇십만 원 막 갖다 발라버리냐. 응? 돈 어디에서 썼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다 쓸 때가 있어. 어디서 구름살 피는 화장품 발랐대야. 아, 나쁘다는 건 아니요. 발로. 발로도 안 되면 째가지고 땡겨 이렇게.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뭐든지. 내가 그렇게 외골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연걸어가는 영혼을 보고 감사할 줄 아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연걸어가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됐지.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수박밭에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딸 때 익은 걸 따, 서른 걸 따. 그렇지. 익은 걸 따고 서른 건 놔도 익으라고?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천사를 보내서 익은 영혼을 따가, 서른 영혼을 따가. 그렇지. 그런 원리로 본다면 나는 젊은 사람은 이해를 하겠어요. 저 할머니들은 언제 익으려고 여지껏 안 익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여지껏 안 따간 거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익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 기뻐할 일만은 아닐 수도. 예수님은 몇 살에 익어버렸어? 33살에. 예수님은 33살. 치비는 나이가 몇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늙었다 속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니 콩깍지 속에서 콩알이 연걸어 가듯 교회당 안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당이고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지금 한국 교회가 왜곡돼 가는 게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을 못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당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왜곡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당을 지어야 하는데 저 교회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는 물고나무 쓴 거거든요. 그거는 물고나무 쓴 거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당이어야지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당이 되어야지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작. 따라서는 건 아주 잘하네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 참 여러분. 근데 난 이제 오늘 목사님 이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뵀는데 아주 그 상당히 괜찮네. 두루두루. 두루두루. 근데 아직 딴 건 잘 모르는데 이게 딱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그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용량이 아주 상당히 좋아. 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 좋은 결과가 지금 여러분 지켜보면 대본에 나오잖아요. 의정부 때깔치고는 또 때깔도 괜찮아, 여러분들. 다 서울에서 왔나? 내가 지금 그거는 뭐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신앙생활 잘 했다. 왜냐? 술, 담배로 쪄들은 사람은 얼굴 색이 다르고요. 목소리도 달라요. 아, 이거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지간히. 왜냐면 벌써 술, 담배 한 거는요. 표가 목소리에도 표가 납니다. 목소리에도. 벌써 목소리 딱 들으면 여보세요. 이게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술, 담배를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이거 벌써 아이고 전이 어지간히 빨아댔구나. 더 마셨구나. 금방 목소리 속에도 표가 나요.
목소리 속에도 이 술, 담배라는 것이 그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때깔이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색깔이 그래도 조금 있어. 물론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닌데, 저 2층에 한 두어 분은 상당히 쫄았던 사람도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 들려서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상당히 의외로 확률이 적습니다. 정말로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미쳐가지고 어디서 헤매? 무덤가에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 힘이 세서. 벗고 난리여. 지 몸을 해하고. 이게 미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하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해가지고 그놈 쫓아낼 때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귀신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씩 안고 죽었다면 이 사람이 몇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미칠 정도 되면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갖고는 안 미치고 엄청 많이 와야 된다. 그게 성경에 귀신 들린 기네스북이요. 귀신이 제일 많이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000마리.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두 마리 들어가지고는 귀신은 들었지만 사람이 미치지 않고 얼마든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많이나 들리면 몰라도. 네, 한두 마리 들리면 귀신은 들렸지만 사람이 지극히 뭐다? 정상이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회당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기관 예배였다면 안 들키고 계속 갔을 텐데 누구 예배였어요? 예수님 예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숨어있지를 못하고 확 드러나 버렸어요. 이놈이 속에서 확 드러나가지고 나온 증세가 나사렛 예수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아니. 당신 하나님의 거리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드러나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목을 딱 끊어가지고 이런 반대편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무슨 가정이냐면 다행히 그 사람이 회당에 왔을 때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정체가 탄로나서 해결받아서 다행이지. 서기관의 가르침만 계속 들었다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을 거라는 거지. 뭐 들린 상태로. 그렇지. 귀신 들린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줘? 에? 집사를 줬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름하여 뭔 집사요? 귀신 들린 집사.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편하지 않는 귀신 들린 집사지. 가지고 집사가 또 그냥 했어. 또 열심히 다녔어. 세월이 오래 차니까 이제 또 직분이 하나 또 늘어났어. 뭘로? 권사. 그러면 이름하여 뭔 권사요? 진짜로 표 안 나는 귀신 들린 권사.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다녔어. 그랬더니 이제 직분이 뭐가 되어졌어? 장로. 그러면 이름하여 뭔 장로요? 진짜 완벽하게 표나지 않는 귀신 들린 장로. 자, 그러면 가정을 내가 해봤는데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오늘 교회 당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많어. 내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 얘기요.